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처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낯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중보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우리가 계속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일이 1월 15일이죠. 이날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예, 한 개인의 생일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의 색깔이 다르고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경일로 생일이 한 나라의 국경일로 전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대표적인 연설 나는 꿈을 갖고 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온 시민들에게
정말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꿈을 가지며 또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그런 귀한 일들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분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국경일로 정해지고 그날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죠? 쉬는 날로 됐습니다. 학교도 안 가시고 뭐 직장도 쉬시는 직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꿈을 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요셉의 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대변했고 또 욥의 꿈은 의인이 받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세상이 주는 수많은 부조리에 대해 굴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꿈은 광야의 도망자에 대한 용서와 또 은혜와 또 내일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본문에 보고 있는 다니엘은 정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의 사람입니다. 환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우리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머나먼 타양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을 떨어져서 이역만리 너무나 먼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죠. 외롭죠? 예, 그렇죠? 예, 어저께도 우리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많은 외로움에 대해서 또 이런 고독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또 좋은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큰 꿈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녀가 지금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구입니다. 지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림이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소녀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프가 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은데 하프의 줄이 딱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줄 하나 남은 그 줄을 가지고 열심히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 그림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는 소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인맥이 끊어지고 또 우리의 금맥이 끊어지고 삶에 있는 수많은 줄들이 끊어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줄만 연주하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제임스 와트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맥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학벌, 또 학력 위주의 어떤 그런 삶들, 또 인맥, 뭐 아니면 지연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서 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또 어떤 장로님, 또 어떤 무슨 목사님 이런 줄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좀 실권도 좀 누리고 또 실세가 좀 된다 이런 착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맥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금맥 또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거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줄만 연결돼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도 인맥을 향하여서 또 세상에 주는 소망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향하여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많이 회복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줄을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원합니다. 가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3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하면은 30일 동안 절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던져버리겠다. 그걸 지금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는 다니엘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는 했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방되기 전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거지는 젊은 여자인데 옛날에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딱 거기다 꽂고 그럼 이마령 씨가 그러죠. 꽂고 잤더래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인이 저 여자가 이제 정신이 나가지구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꽂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꽂고 잤더래요. 그러면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자인데 맨날 사람들한테 밥 동냥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많은 이 주민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젊은 것이 할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구걸이나 하고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느냐. 옷은 살이 다 보일 정도로 다 찢어져 있고 그렇게 남루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도 이 여인은 맨날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헤헤헤 호호호 거리고요. 진짜 정신 나간 꼬꼬잡더래요. 뭐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15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8.15 해방이 일어나고 나남의 소련군이 진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갔던 여자가 소련군 군복을 입고 중위 계급장을 타고 딱 차고 나타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거지가 아니고 미친 여자가 아니고 소련군의 한국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했어도 그 여인은 그것이 결코 자기 자신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은 소련군 중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가방을 메려고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끌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들은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지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 자체가 비굴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아?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련군 한국인 간첩처럼 중위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지처럼 그런 조롱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본부는 무엇이에요? 본 직업은 무엇이에요? 소련군 중위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비싸지 못한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행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의 패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목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위대한 것을 가졌다면 남이 몰라주고 빈정대고 업신여긴다고 해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긍지가 있을 때에 신앙의 자긍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긍심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곳에 하루에 3번씩 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절을 합니다.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같이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장 내일 아침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이 고발했던 사람들, 그 식구들까지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사자굴에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사자들의 이게 포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일 아침에 다니엘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처한 처사는 그 누가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잠잠하게 문 닫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조금만 열어놓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아니면은 그냥 뭐 3일 하루에 3번씩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그냥 모르게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어떤 신앙도, 어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타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내가 이렇게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눈 감아주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그렇게 창문을 조금만 열고 기도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만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남들 모르게 그냥 그동안 그냥 좀 참고 인내하고 지났으면은 생명 부지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이적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타협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은 가나안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타협하잖아요. 생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하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적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보면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향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어영부영 창문 조금만 열어놓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앉아서 나 혼자 남들이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안 하고, 겉보기에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아닌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별되지 못하는, 끊을 거는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정욕과 타협하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타협하는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적당히 살아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 수는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인생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그가 소망의 창문을 활짝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 나의 인생의 소망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이민자의 삶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도 정말 우스운 삶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창문, 내가 당장 예루살렘은 갈 수 없지만 나의 본향인 예루살렘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소망의 문을 열고 비전의 꿈의 문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언젠간 내가 돌아가리라, 언젠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리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낙심되어져 있고 실망되어져 있고 정말 슬픈 인생을 살지라도 외롭고 쓸쓸해서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짧은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20여 차례나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기쁨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넉넉하고 정말 요즘 감옥처럼 뭐 푹신한 무슨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먹을 맛있는 음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한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한 정말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도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영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그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아름다운 소망의 단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시험거리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정말 낭망될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좌절거리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밖에 나가도 기쁨이 없고 안에 들어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의 닻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닻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살아났지만 여러분, 결과를 빼먹고 결과를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사자굴에 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사자굴로 가야 되죠? 돌문이 닫힙니다.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 넣은지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말씀 그대로 살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신기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돈도 많아요. 가진 거 다 있어요.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실망할 일이 생기고 낙심될 일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문들을 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문이 나셨습니까?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돌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암흑천지인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험이 안전함으로 바뀔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한낱 꿈을 꾸거나 아니면 그 꿈이 힘들면 접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이 바뀌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정말 간증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수많은 비전들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는 많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마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마약 문제 많이 있는데 이 마약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환각 증상도 일어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 대마초라든지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게으릅니다. 뭘 안 하려고 해요. 밥 먹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마감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육적인 마약에만 치우치냐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것에도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마약을 주입시킬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 만능주의, 이생의 안목, 모든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과 소망의 마약거리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다 귀찮아요.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게 재밌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마약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게으르지 마세요.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처해지는 고난과 환난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으며 더욱더 부지런히 매진하여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그 영광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머리에 쓴 그 왕의 그 관이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 이후에 만든 왕관이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뭐 200개라도 있으시면 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집에? 다이아몬드가 2783개.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왕관의 가장 딱 가운데에 박혀 있는 이게 뭐냐면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는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309캐롯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집에다 하나씩 있으시니까 뭐 안 놀라시나 봐요. 그 정도야 뭐 이러면서 309캐롯. 뭐 여기 다이아몬드 뭐 몇 캐롯 뭐 이러면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구분을 못 하는데 뭐 그런 걸 보지를 못해 가지고 뭐 1캐롯이면 큰 겁니까? 2캐롯?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309캐롯 뭐 이러면은 야 얼마나 큰 겁니까? 이만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머리다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277개의 진주가 거기 박혀 있다고 해요. 뭐 어디 저기 그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싸구려 이렇게 막 기스나고 이런 진주가 아니라 아주 비싼 진주 277개가 머리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또 17개의 사파이어와 5개의 루비 그리고 데마라이스 뭐 처음 듣는 하얀 보석인데 데마라이스가 박혀 있는 너무 귀한 왕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엄청난 그 왕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런지 별로 억소리도 안 하시나 봐요. 별로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역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분들이라서 이 땅의 그 멸류관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지는 멸류관도 어마어마한데 왕관도 어마어마한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이 땅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진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바닥이다 황금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길바닥이다 황금길이에요. 이 뭐 다이아몬드는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길가에 들러다니는 돌 취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마한 큰 은혜와 큰 축복.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안주하시고 이 땅에서만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좋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쌓으시고 하늘의 적금 부으시고 하늘의 여러분 증권을 사세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참된 면류관과 영광의 모든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결코 여러분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시고 소망의 창문을 닫지 마시고 남들이 조롱할지라도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꼭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으시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